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화임 여성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여성교회에서 회원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서서 사정을 알아봤더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날 주일 점심 식사가 발단이 되었던 거예요. 배추김치를 담그자는 의견과 깍두기를 담그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깍두기 의견이 무시되고 김치파가 이기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웃을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웃지 못할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만 하세요. 자, 그들은 되게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던 성도들이네요. 사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기둥 같은 성도로서 교회에 아마 열심히 다니면서 섬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중심에 서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이는 교회의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이나 역할 아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그 분노를 느끼게 되고 풍파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곧 그 문제는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곧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내 자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또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면 당연히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걸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더욱더 죽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해 가십니까? 무엇으로 극복하면서
우리는 해결해 가시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겠으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느끼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가족에게요? 아니면 또 이웃에게요?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부산 가정법원 부장판사인 천종호 부장판사란 분이 이 탈선 청소년들을 법정에서 호통을 치면서 죄를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굉장히 판사 중에 이런 판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들을 그 법정 앞에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를 다 해봤더니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그 죄를 뉘우치게 하는 판사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다룬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사랑에 굶주린 청소년들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청소년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함께 부른다는 거예요. 부모들을 함께 참석해서 이 탈선 청소년들이 부모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10번씩 크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는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니까 그 부모들끼리 자녀에게 서로 끌어안고 눈물바다가 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범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의 배경은 바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우리 인간은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사랑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헤아리기 힘든 놀라운 사랑이고 풍성하게 그지없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적인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다들 결혼해 보신 분들은 결혼할 때 뭘 합니까?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뭐라고 서약을 합니까?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사랑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서약하셨죠? 네, 마스크 써서 대답을 묵인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서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부부간에 막 다닥게 막 사랑하십니까? 대답들이 막 출장 갔습니까? 막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막 뜨겁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지만 변화해요. 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형편 따라서 환경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참되고 그 사랑은 완전하고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이거든요. 이사야 성경 모두가요 66장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용적으로 전반 후반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39장 후반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내용도 그래요. 1장에서 39장은 경고하시고 막 책망하시고 심판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해요. 구약적인 냄새가 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0장부터 전혀 다른 말씀이 또 펼쳐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로해주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신약적인 냄새가 풀풀 나죠. 그 중에 이사야 40장에서 43장까지는 마치 신약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요 이 43장을 보고 있어요. 이 43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부르셨냐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요 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후 받았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인 우리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우리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요 여기요 내가 있죠. 내가라는 표현보다 너라는 표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나를 구속했고 지명하였고 하나님 것이라고 지금 소유권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수갑을 채우는 구속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창조되었고 구속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럴 만한 자기에게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이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기까지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이유를 몰랐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왜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창세기 나오는 야곱을 보면요 굉장히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간사하고 굉장히 욕심도 많고 야비하기까지 하거든요. 때로는 비굴하기도 하고 엄청 이기적이거든요. 형을 피해서 20년간 예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형 예사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든 가족과 짐승 수하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자 하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아요. 왜죠? 부인과 자식은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남겠다라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와 어떻게 합니까?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 바꿔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가 나를 창조하셨고 얼마처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였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시게 되면 가끔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랑은 대단한데 신부가 아주 못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쪽이 좀 기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신부는 막 미인인데 신랑은 또 키가 작고 못났으면 사람들은 좀 안 어울리는 결혼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랑이 하나 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간의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것도 인간 쪽은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는데 창조주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완벽한 보호자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호가 아주 어떡하다라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뭐입니까? 물이고 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과 불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며칠을 버틸까요? 불이 없으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없다? 난리 나겠죠. 불이 없다? 이것도 난리 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물과 불이 넘치면 통제가 안 되면 그처럼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홍수수에 수많은 인명이 죽음을 당하죠. 화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재앙은 이 물과 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도 그렇잖아요. 물로 그 심판으로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마지막 심판도 불로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물처럼 불처럼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나와 늘 함께하고 지켜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면 이 어린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막 불안한 거예요. 엄마, 오빠가 없으면 당연히 불안하죠. 나를 지켜주고 돌보는 분이 없다면 그 느끼는 순간 막 소리를 주고 엄마를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소리만 들려도 불안이 이제 사라지는데 엄마가 여기 있다라고 막 소리만 들어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소리를 듣고도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왜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3절의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 대전은요 왜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보호하려 하려느냐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별 보호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기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실제로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깔려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 내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막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던 그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나 형편을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사랑하십니다. 그저 자격 없지만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못났어도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7절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는 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겉보기와 완전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는 보기에 초라하고 거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분명한 자다라는 거예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복이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사장 여러분 얘기를 듣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김봉진이라는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떼어다니는지, 그 독거노인의 교회에서 이제 우유를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초신자 시절에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 배달을 조금 이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김봉진 사장에게 아이템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5,500억을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머지 재산도 기부하겠노라고 그랬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300억을 또 내놓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 소상공인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기부하는 그 모습들.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평생을 남 밑에서 알바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아이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그런 고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베풀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그 담임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손을 살짝만 대도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내 생명이 붙어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꼭 목회 자리에서 그게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성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개인적으로 사명을 부여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어가셔요. 생명도 거두어갑니다. 물질도 거두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두어가기 전에, 나중에 가서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맡겨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전진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약속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회복의 은혜를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주님께로 분명히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려운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처럼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방향도 방법도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내 사명이 뭔가를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이치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일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도구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는 분명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